오늘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축복의 인사말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대면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조남용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항상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서 함께 한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비록 최상의 환경에서 드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성을 다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려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계속 다짐하고 강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매번 또다시 낙심하곤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닥친 환경에서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경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석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의 이끄심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보다 환경에 좌우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을 회개하고 이미 발생한 환경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었으며 한 생명 구원하기를 갈망하며 기뻐했던 불과 얼마 전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의 기승은 사그러들지 않고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많은 국민들이 더욱 지쳐갑니다. 기쁜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이 더 많이 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저희들의 가슴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만물의 회복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함께 기도하며 강건함으로 무장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며 위로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국민을 위해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분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정당의 이기주의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김해 교회의 교회학교에 복을 주시고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황이 허락되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 학교의 구성원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년 알파 코스를 통하여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잘 정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신 선교사님들이 속히 선교지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그 가정의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과 방송 안내 그리고 진행의 모든 수고를 하는 헌신된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5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이유리 성도의 독창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유리 자매님 좋은 찬송해 주셔서 은혜로운 찬송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 2월 2일에 세계 최고의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한 전문가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잡는 최고의 백신 개발자였던 탐푼 박사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고 했을 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때 두 개의 바이러스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는 에볼라고 하나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백신 개발도 힘들었지만 거짓 뉴스와도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음을 말했는데 지금 우리도 이 말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 역시 그렇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수많은 추측 기사와 거짓 뉴스로 말미암아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식을 또 거짓과 구별할 줄 아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특별히 필요한 시대다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동에 의해서 희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거짓된 무리들이 선동을 했고 백성들이 그 선동에 함께 동참함으로 예수님이 희생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거짓 선동에 핍박과 매맞음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짓의 무리에 의해서 그렇게 선동된 이들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바른 길,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자 하는 애쓰는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늘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짓 선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된 진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 정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가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자임을 정결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일이 오히려 더 오해를 낳게 만들었는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죠. 특별히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방인의 뜰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약간의 담 같은 그런 이제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벽 사이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게 벽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었는데 그 벽에는 경고문이 붙어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그 고고학자들이
그 경고문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에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문을 써놓은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고 또 그 법이 지켜져야 될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헬라 지역에서 온,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아마 이 아시아가 그 에베소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을 알아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온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에 바울이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시내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인 드로피모 29절 말씀을 보시면 드로피모라는 에베소 사람이 바울과 시내에 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 이런 오해와 착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소문, 그걸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비방하는 자인데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헬라인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런 녀석은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외쳤겠죠. 자, 그러자 온 시내 사람들이 그 선동에 함께 동참을 해서 온 소동이 소동하고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고 3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자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백부장과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을 결박하고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죠. 그런데 3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그래서 진상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가서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하는데 자신들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폭력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만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막 흥분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고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장막절이 되면 집 밖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집에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죽여야 된다고 마음에 폭력 거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관동대 지진 때 조선인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 모든 험악한 일의 책임을, 관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조선인들에게 다 돌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력과 죽임을 당했습니까?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험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막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의 배경에는 오해와 섣부른 추측에 의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방어할 수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이 그들에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고.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이런 사랑의 특징 중에 어떤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한번 좀 참아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낼 때 잠깐 있어봐.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을 평소에 좀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문이 들려와. A라는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하기를 어땠다 하더라. 그럼 사실 확인도 하기 전에 어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평소에. 그렇죠? 근데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번 내가 정확하게 알아볼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있으면요, 조금 참아요. 성내는 거 조금 지연시켜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혹시 불의한 일은 아니야? 이거 거짓말은 아니야? 한번 따져보게 돼요.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왜 미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해버리고 오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막 몰려간 첫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늘 외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똑같이 흉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팩트 체크죠.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소란스러우면 사람을 막 때려요. 그럼 한 번쯤 물어봐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정말일까? 팩트 체크를 해야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팩트 체크보다 더 깊은 진리 체크를 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 길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인가를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세요. 니느웨의 그 많은 악한 사람들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어째든지 용서해 주려고 애를 쓰시고 그들이 회개하자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크지 않는 땅,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저기 뭐 사막까지 합치면, 뭐 가데스 바네아 저 밑에까지 합치면 그저 한 강원도 가기 될까? 얼마 안 됩니다. 그 거리가. 그 작은 곳에 도피성을 6곳이나 만들었어요. 요단강 동편, 서편 3곳이. 그리고 도피성을 향한 길은 아주 잘 닦아놨어요. 왜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 그 땅에 없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아니 지금 사람을 막 죽이겠다고 막 몰려가면서 이 사람 죽여라 하는데 재판도 없어, 정확한 제명도 잘 몰라, 어떤 사람 이 말, 어떤 사람 저 말, 그건 쫓아가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정확한 사실을 알고자 하는 질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은 벌써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니고데모처럼 한밤에라도 쫓아와야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설교하고 있으면 저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어떤 마음, 그걸 알고자 하는 질문,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냥 살해 의지만 가득.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서운 이 일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 편에 서고 이런 거짓 선동에 노란하지 않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본질적인 사랑,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도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길이 생명,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사람 죽일까요, 살릴까요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든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몰아넣으려고 했고 사람 생명을 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옆에 따라온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냐 보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기회만 주면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살해 의지로 가득, 폭력 의지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길이 참된 길이잖아요. 그들 다 물리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살 길을 주시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살 길을 한 번 더 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든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살피고, 두 번째로 이건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격려하고 세우는 길인지 망하게 하는 길인지를, 그리고 생명의 길, 살리고 세우는 길에 서는, 그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이 길인 것 같고 저 길인 것 같고, 이 길을 선택해 저 길을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뭐가 뭔지 막 있었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져 버려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여러분, 빛과 어둠이 막 섞여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딱 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물과 묻과 바다가 쫙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 하늘, 땅, 바다. 그래서 바다는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딱 경계를 세우고 혼돈이 질서로 다 구분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선포되면 돼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생명의 길과 어둠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도록 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묵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 말씀을 계속 들려줘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외우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도 외우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5장 8복도 외워야 되고요. 이스라엘 쉐마도 외워야 되고, 미가서 말씀도 외우고요. 왜 그것을 참 그렇게 외울까요? 그냥 인이 박히도록 해서 내가 외울 줄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그냥 10번이든 100번이든 수백 번이든 내 심령에 들리는 거예요.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내 심령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이 어떻게 해요? 다 빛이 있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자고, 보시면은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는 거예요. 막 외치며 따라가요. 아니, 순종을 이만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을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게요, 죄인의 본성에 따라 지금 살아 죽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 그를 통하여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살리는 길과 죽이는 길 분별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서 거짓 선동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높아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세 가지.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를 좀 따지고 질문하고, 따지고 질문하는 자 되자. 세 번째,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이 되자.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선동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도 희생되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능히 그런 무리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짓 선동에 놀아나 죽음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참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선한 시도를 하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 되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
일터 주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감사하는 모든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복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갖 허황된 소문과 소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늘 들려지는 심령이 되어 생명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차양 예배는 주제별 여름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어 오늘 둘째 주는 기독교인의 소명, 평화와 화해의 도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강사로는 엄정희 전도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오늘 저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가족 금요기도회가 8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8월 8일, 8월 16일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요. 근데 조금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비대면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되지만 내일부터는 예배 참석은 10%까지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이 600명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0명까지 이렇게 대면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이제 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제 한 가지 이제 4단계 시에는 차량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자차를 이용해서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6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엠발 예배도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 대면이 진행이 되오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안내 사항을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주제별 여름 특강 안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 주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항종 직분자 세일의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2주차 진행이 되는데요. 회복을 위해 10가지 기도 제목을 혹시 정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정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종 직분자들이 이제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회도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9시에 기도회가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항종 직분자 세일의 기도 책자가 교회 정문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 온라인 알파가 7주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흥옥 권사님
남편분 되시고, 그 다음에 최경미 지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최양우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업이 있습니다. 김장군 지사님께서 주촌에 하이퍼 풋살장을 이렇게 개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례를 치른 우리 가정에게는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개업을 한 가정에게는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명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림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을 우리 구호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5장 4에서 6절입니다. 우리 5번 우리 암송하든지 읽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오사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